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만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그림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의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가로가 8.8m 그리고 세로가 4.6m예요. 굉장히 큰 그림이죠. 가로가 8.8m, 세로가 4.6m 큰 벽화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저 그림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저게 벽화예요, 벽화. 저 사람들이 서서 저 벽화를 지금 구경하고 있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어느 성당에 있는가 하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있습니다. 성당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진 벽화예요. 그 성당은 밀라노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혹시 밀라노에 관광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기는 그냥 이렇게 바로 당일로 이렇게 못 들어가고요.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밀라노에는 가봤는데 저 그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밀라노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볼 생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은 뭐죠? 모나리자 여자 초상화. 그것도 같은 사람이 그렸어요. 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린 사람과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모나리자 그림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77cm, 53cm.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하도 많이 있어서 그림은 조금 멀리서 보고 사람들 뒤통수만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여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유명한 두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모나리자고 하나는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만찬 장소로 어디가 좋겠는지 질문을 했지요. 언제 그 질문을 했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로 내린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뛰어서 이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달이 원래는 몇 월이었는가 하면 7월이었어요. 7월. 유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이제부터는 첫째 달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달은 어떤 일이 있은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이 있은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달이 너희에게 첫째 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달이 민간력으로는 몇 월이었다고요? 7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온 이 달이 첫째 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양을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언제 잡으라 그랬습니까? 열 나흔 날 해질 때에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열 나흔 날은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열은 아시죠? 열. 나흘은 4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 나흔 날은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말했는가 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문설주는 문틀 좌우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틀 전체에 다 피를 바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넘어간다 하는 이 말에서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 그럽니다. 패스오버 중에 말 그대로 패스는 통과하는 거죠. 오버 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서 통과한다. 그 말이 패스오버인데 유월절을 영어로는 그냥 패스오버. 우리 한국말로는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제 계속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을 이제 7일 동안 먹으라 그랬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정을 며칠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1회 동안. 1회는 7일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에요.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날은 바로 이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을 합쳐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죠?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예수께서 제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주로 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안 시키고 두 사람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는 심부름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시켰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두 제자씩 짝지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심부름을 시키면서 두 제자를 보내셨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가면 좀 심심하겠죠. 심심하잖아요. 둘이 가면 얘기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 가면 또 딴 데로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딴 데로 샜다가 그건 나중에 해야지. 딴 데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 뭐 힘든 일을 만나면 혼자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어려움이 생겨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두 사람씩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주로 누군가를 데리고 이렇게 사역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하고, 어떤 때는 실라와 함께 일하고, 어떤 때는 또 디모데 데리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불광동 성수침례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예배에 갔다 왔습니다. 김우생 목사님이 불광동 교회를 63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김우생 목사님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저도 사실은 목회를 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이는 만 28살이었어요. 근데 김우생 목사님은 저보다 또 더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혼자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베스킨 선교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함께 불광동 교회도 세우시고 개척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혼자 하시지 않고 두 분이 함께 일을 하니까 참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세우실 때도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죠.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사역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거죠.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혼자 우리 교회 밥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하면 훨씬 더 낫겠죠. 또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 설거지는 우리 교회 주로 형제님들이 하시는데 혼자 설거지를 다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대화해가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다른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차 봉사도 그렇고 헌금 관리, 헌금 계산, 청소, 전도, 모든 헌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 사람씩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사역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큰 다락방 하나를 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집이 누구네 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초대의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 마가 어머니의 집이 맞는다면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눈 그 집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맞다면.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전승이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신 그 다락방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쭉 전해 내려오는 전승인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성내에 들어가 보았더니 실제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man으로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주로 물동이 들고 가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니까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순순히 큰 다락방 하나를 내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렇게 큰 방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방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움 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과연 누가 그런 짓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님, 그 사람이 저는 아니겠죠? 질문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보통 큰 충격이 아니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에게 그 사람이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묻기도 하고 수근수근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 그 분위기, 그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 그림에 그린 거예요.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왼쪽에 앉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것도 뭐 정한 건 아니에요.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왼쪽 옆에 앉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귀속말로 뭐라고 하는 하얀 수염 나신 분 계시죠? 그분은 누구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턱수염이 이렇게 있는 사람 한 사람 보이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아시겠죠? 예수님 오른쪽 옆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한 두 사람 기억나죠?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누굴까? 한번 물어봐. 예수님 접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 저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막 물었을 때 가룟 유다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이런 거 이제 성경 퀴즈 내면 이게 딱 이게 낚을 수 있는 이런 퀴즈예요. 가룟 유다가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죠?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낚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또 웅성웅성 거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지요. 근데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발 씻어 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발 씻어 주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면 이게 딱 맞는가 하면 17절하고 18절 그 사이에 들어가면 딱 맞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 말씀 사이에 이제 발 씻어주는 그 장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로 가서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음식을 드셨죠. 발을 씻어주실 때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함께 그릇에 들어간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도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 예수님을 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나와 함께 손이 같이 그릇에 들어갈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밥을 계속 먹는 중이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한 그릇에 들어간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캐치 못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거예요. 저분이 말한 대로 정말 지금 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함께 그릇에 들어가 있네. 그걸 느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반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가 물었을 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럴 때도 정말 좋은 기회죠. 이분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반성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 조각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입 안에 넣어 주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랑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눈물이 핑 돌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 갈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 여러분, 이 땅에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계기로 사용하셨죠. 이런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것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그 기회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가 많으신 분인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22절부터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식사 마무리 부분에서 의미 있는 한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죠. 이 의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하반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무엇에 대한 언약의 피라는 겁니까?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의 피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몸값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으려면 짐승을 죽여서,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죄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포도주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실 날이 올 것인데 어디에서 마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가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참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그 마지막 만찬, 6월 만찬이 다 끝났어요. 6월절 만찬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들이 찬미했다 하는 이 말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5편 17절 18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제 곧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9절 20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노래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장소를 떠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많은 날 중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그 기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시는 길은 예수님을 자신 구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